아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핍박하러 가다가 많은 그 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완전히 죄인 취급하기 위하여서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가 구원받고 나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1절처럼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있지만은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근심과 고통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근심, 가정에 일이 생겨서 근심을 하고 또 답답한 문제를 만나서 근심을 하고 하는 것과 다른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한 근심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위한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보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부분들, 자기의 동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부분들, 그거를 놓고 심하게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또 우리의 민족과 세계를 품는 그런 가슴들을 우리가 좀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의 고통.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도 감정이 상해서 돌아 눕고 딴방에서 자고 그렇게도 하는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건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을 율법학자인 바울도 몰랐습니다. 이 약속의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에 이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손들고
그렇게 한 자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이 아니고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구원을 위한 마음의 고통, 근심과 고통이죠. 가족권. 가족권을 위한 마음의 고통. 여러분은 내 가족이 예수와 믿기 때문에 마음이 근심되고 고통스럽습니까? 참 갑작스러운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송현성 권사님, 송원영 집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쓰러졌대요. 근데 쓰러져서 이제 병원으로 바로 옮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사진을 찍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런데 쓰러졌대. 아무도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다행이지요. 왜냐하면은 뇌경색이 온다든가 또 심장에 또 어떤 다른 것이 온다든가 하면은 더 힘들 텐데 그런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목욕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쇼크들이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니까 그 전에 본인이 진심으로 영접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접을 시킨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가짜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그 영접을 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동서가 또 이제 2차 항암주사를 맞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처형이지요. 처형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에 검사를 하는데, 자기가 영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불교를 많이 섬겨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불교를 많이 섬기고 또 나름대로 불교를 섬겨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도 쓰고 집사람도 편지도 쓰고 또 이제 전도 이제 책자도 이제 주고 테이프도 주고 이제 CD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가족들이 진짜 마음이 열려서 참 복음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오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이 복음을 못 받아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모르는 거기에 대해서 진짜 근심하며 고통하고 있느냐? 참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전도자의 고뇌요, 가족의 고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우리의 참 내 가족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무덤덤한 사람들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내가 참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를 모르는가 하면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후에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이 세상 살다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렇게 안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그런 바른 사실을 모르고 또 영적인 사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미신도 섬기고 그렇게 가족 중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을 통한 이 근심과 고통 요리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간수에게 바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으면은, 주 예수를 믿으면은 나를 통해서 가족이 복음화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가족들이 구원 못 받은 가족들이 있으면은 낙심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복음을 바로 알게 된 것은 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주 예수를 믿어라.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내 가족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막 했습니다. 예수야,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니도 여기서 뛰어내리고 우리도 좀 뛰어내려 가지고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아, 너나 나나는 강도질해 가지고 여기에 못 박혀 죽지만은 이분은 십자가에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지는 분이 아니야.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자기가 믿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생각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답을 줬어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진짜 예수님께 부탁하는 자, 부탁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분명히 상달되어진다, 응답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무디가 세상을 떠났는데, 무디 자기 친구들 가운데 2명이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해요. 예수를 안 믿는데, 그래서 무디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고 나서 무디의 장례식에 와서 그 장례식장에서 주례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해 놓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눈물로서, 그래서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하여서 저금도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저금을 많이 해놓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족 구원을 위한 마음의 고통입니다. 근심과 고통. 민족 구원. 오늘 3절에 그 얘기를 하겠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앞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 구원,
그래서 바울이 가족과 민족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민족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 데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언정 자기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에 전해주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자기가 저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 가족들은 이 그리스도의 주신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복음 받을 기회를 이 가족들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찾았느냐?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거는 자기 민족에 대한 가슴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감을 받은 자들이 올 때에, 나올 때에 이 민족들이 와서 복음을 받을 때에 그들에 대한 그 굉장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에베소 같은 데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 해당에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한 팀은 이 바울이 전한 것이 맞다고, 한 팀은 아니라 하면서 왜 여기서 이런 걸 전한다 하면서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옮겼잖아요. 거기에서 따로 세운 제자들을 놓고 2년 동안 계속 메시지를 했는데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복음 전하여지는 것을 소원하였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는 이 민족을 위하여서, 동족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민족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못 깨달는 사람은 참 안 깨달아지는 모양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안다고 하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백성 중에 백성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가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이 아니고 굉장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만 이해가 되어지면은 그것은 다 이해가 된 것입니다. 우리하고 틀려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듣고 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그들은 많은 갈등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만 믿어질 때에 이들에게는 굉장한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그래서 신성인성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민족 구원을 위하여서 바울이 자기가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애타는 가슴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를 지금 말하고, 이 세계복음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가하라 그랬습니다. 제자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민이 뭡니까? 세계 복음이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게 뭐냐? 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스스로 죄인인데도 로마 황제에게 로마를 보기 위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황제에게 그런 항소를 해가지고 로마로 지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주님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 죽는다,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그렇게 로마 가지 말아라 그렇게 했지만은 그는 그것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다.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모든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의 고통은 가족 구원에 대한 이 마음의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구원받고 내 직계 가족들, 또 우리의 외갓집이나 처갓집이나 또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가 진짜 근심하며 고통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 민족에 대한 이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저 북한에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있어요. 복음 들으면은, 예수 믿으면은 완전히 쳐 죽여요. 총살시켜 죽여요. 그리고 탄광에 가서 감옥에 또 데려가서 죽이고 탄광에 가서 고통받도록 만들고 결국은 죽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세계 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복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동남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있어요. 좀 또 이제 유럽 같은 데는 복음이 한번 지나갔는데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유럽도 다시, 또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십자가 지고 부활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8절, 1장 8절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의 28장과 마가복음 16장의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를 가슴에 놓고 마음에 근심하고 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은 기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요. 영생주기로 작정된 만민 중에 모든 족속 중에 누가 있느냐?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영생 받을 작정된 자가 있더라.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도록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은 메시아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내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냈는데 메시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내가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누리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가족을 위한, 민족을 위한,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 24시 기도, 복음을 향한 기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무슨 고민이나 어려움들, 그걸 전부 다 가지고 와서 기도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르게 찾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광고가, 교회 광고가 나오면은 그 광고를 넣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거기에 따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놓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저도 이제 왜냐하면은 그 북한 그 뉴스를 갖다가 자꾸 이제 자주 보고 그러지만은 거기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은 가능성 있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래. 지금 김정일의 저 생각을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진짜 일반 주민들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 살 것이냐, 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뭐 외제차를 갖다가 막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몇백 명 그 사람들만 소나기를 딱 잡고 다른 사람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북한 주민을 놓고 기도하고 진짜 통일을 놓고 기도하고 구국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진짜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진짜 복음이 거기에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북한이 처음에 복음 받아가지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평양을 중심하여서 엄청난 복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그 도시가 김일성이의 우상화, 김정일의 우상화, 김정일의 우상화, 그 신입니다. 그 사람들이. 김정일이가 신이고 김일성이가 신이고 김정은이가 신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그 암흑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중에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지금 남북이 갈라진 지가 거의 다 70년 가까이 공산주의 한 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넣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한 번만 손만 가버리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면은 분명히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민족도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 믿지 않는 하나님이여 내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고 우리 민족이 저 북한이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참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주님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가족을 위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 민족들이 우상 섬기는 데서 회개하고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세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세계의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지는 큰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